세상에는 향기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고 냄새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향기, 냄새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향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냄새라고 합니다. 우리는 꽃 냄새라고 하지 않습니다. 꽃 향기라고 하지요. 그런데 똥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똥 냄새라고 하지요. 그러고 보면은 좋은 냄새에는 향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좋지 않은 냄새, 악한 어떤 냄새들에 대해서는 냄새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 향이 많이 나옵니다.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 올리는 그러한 제사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향으로 이렇게 염을하여 보관을 하는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넣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았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향유, 그것은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향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많은 용도로 사용됨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향수들은 여인들이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향수를 사향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향은 황진이, 우리나라의 황진이가 사용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도 이 향을 사용을 했는데 70세 때에 헝가리의 왕이 엘리자베스 1세 이 향에 취해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향들은 벌레를 퇴치하고 또 정적들을 몰아내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컹크 같은 경우는 냄새를 피워서 자기의 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또 우리는 벌레 퇴치를 위해서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는 방부제로 쓰기도 하고 정결의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종교의식을 보면 향들을 많이 피우게 되는데 이 향은 그 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피우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몰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이 몰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몰약은 어디에다가 쓰느냐? 해충을 퇴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또 향은 의료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신경 안정 역할을 하는데도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향수가 당연하게, 이러한 향들이 당연하게 우리의 삶 속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향을 벗어나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바르고 뿌리는 이 화장품에도 이 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에도 이 향을 사용을 합니다. 청소용품에도 이 향을 사용을 합니다. 이 향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함께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향천리요, 화향백리요, 인향만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아마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주향백리요, 화향천리라고 했습니다. 술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라고 합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송계하라는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퇴직을 할 때에 자기가 살 집을 사기 위해서 땅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 땅은 100만 금짜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계하라는 관리는 1100만 금을 주고 11배를 주고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승진이라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의 집 옆이었습니다. 일부러 그 여승진이 사는 집 옆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그 땅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여승진이 송계하에게 물었습니다. 왜 땅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송계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매택이요 1000만 매인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금은 택지를 사는 비용이었고 1000만 금은 인연을 사는 비용입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승진과 연을 맺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땅값보다 11배나 더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마다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냄새가 날 겁니다. 좋은 향기, 인품을 품은 사람이 있고 냄새나고 더러운 향기, 인품을 품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누구나 다 향기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1000만 금을 주고 땅을 사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런 욕심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향기를 품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인품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행동과 말들이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기는 그 향기들이 곧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품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과연 어떤 향기를 지녀야 할 것인가,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크린을 좀 보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좀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향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의 향기. 겸손의 향기를 지녀야 합니다. 자,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더 낮아지셨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그것이 곧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선생,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은 그들의 용어로 랍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으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 그리스도로 보아서 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주로 알았던, 선생님으로 알았던, 내가 주와 선생님의 입장에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은 종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주와 선생이 되어 낮아짐으로 너희에게 다가갔으니 너희도 그렇게 서로에게 하라는 말입니다.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인처럼 섬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서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미화해서 자기 P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라는 말로 요즘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서로 부딪혀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예화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늘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그러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의 원장이 나이가 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수도원장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 천주교는 우리 신부님이나 수도원이나 그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일괄적으로 교구에서 한꺼번에 인사발령하듯이 그렇게 보냅니다. 거기를 아주 점잖으시고 겸손하신 늙은 수도사님을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님께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서는 수도사님이 올 것이다, 수도원 원장님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수도 원장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오다가 무슨 병고가 생긴 건가. 그래서 그 수도 원장님을 찾다가 어디서 수도 원장님을 찾았느냐? 부엌에서 이 수도 원장님을 찾게 됩니다. 내용인데요.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이 수도 원장이 그곳에 들어왔더니 한 수도사가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온 늙은 수도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뭐하러 여기 왔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 원장으로 오신 분이 여기에 머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서 머물려면 놀고 먹으면 안 되니까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가서 일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 주방에 가서 그릇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 원장님께서 묵묵히 주방에 가서 그릇을 닦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요. 뒤늦게 이것이 알려지자 그동안 나여나여 자기를 내세웠던 수도사들이 다 겸손하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사람을 수종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장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은 영적인 존재고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인데 자기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우러러 받드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험을 하여 보자. 그래서 만일 사람이 이기면 내가 사람을 섬기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한 말을 취소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천사장은.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어떤 내기였느냐?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하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에게 그에게 합당한 이름을 지어줘라. 그 이름을 짓는 자는 이기는 것이고 이름을 짓지 못하는 자는 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장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지만 결국 이름을 짓지를 못하였고 사람은 천지 만물에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반역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도록, 사랑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타락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원인도 교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나무 실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는 자들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향기, 이 겸손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풍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향기. 첫 번째로 겸손의 향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겸손, 사랑.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소위 말하는 선생이라 불리는 랍비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너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존경을 예수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자기들은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잖아요. 율법 선생이니까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사발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알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그들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 단어만 달라졌지 결국은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집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중에 하나를 빼면 그 집이 살아남겠어요? 쓰러지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을 하자고요.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로운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긴 하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계명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느냐? 살인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느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미운 자가 있어도 사랑하라고, 원수도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을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 좋은 일만,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롭게 하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좋은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세리와 청년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남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사랑 입에 올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사랑의 손길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 담장을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 그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 잡고 있지만 또 한 손은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이제 물어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겠어요? 무슨 향기요? 예. 두 번째는요? 이야, 아직 젊으셨어요. 나이 들으면 그게 바로 흘러간다는데 그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말의 향기. 예. 오직 사람만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끽끽거리고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신호라고 하지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몇 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고 하죠. 말의 중요성은 동서양이나 우리 성경에서나 너무너무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어디에요? 5장 18절. 거기가 없나 보네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이것은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말은 너희의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곧 내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곧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곧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다루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양약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달콤하고 우리를 치료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은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정말 꿀송이처럼 우리의 삶을 달콤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금사과와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선한 말, 합당한 말, 꼭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금같이 귀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하여 사고를 쳤습니다. 도자기를 깨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조심하지. 돈 조심성이 없어서 맨날 덤벙거리다가 도자기를 깨먹는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해야지요. 때로는
그때에 오히려 그 잘못을 드러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도자기를 깨뜨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 안 다쳤어? 그렇게 오히려 물어봤다면 안 그래도 지금 쫄아서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리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품어주면 오히려 크게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금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귀가 평상시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귀가 막혀서 통 소리가 안 들리더니 이런 말을 할 때는 귀가 뻥 뚫립니다. 그냥 이 뻥 뚫린 귀가 뇌까지 연결이 되고 뼛속까지 연결이 되나 봐요. 아주 그냥 뇌 속에 깊이 박히고 뼛속에 저장이 됩니다.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다. 다른 사람 말 하고 싶은 유혹, 다른 사람 말 듣고 싶은 유혹. 들었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좀 먹습니다. 우리의 뼈를 좀 먹습니다. 남의 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오히려 헤아려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말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그대로 다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가 한 말로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안 된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자들은 못 들어가고 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말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저주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좀 부정적인 말들을 잘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김영래 성도님한테 내일이 며칠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라. 그래 놓고 며칠이야.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 며칠이에요?
13일이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몰라. 글쎄.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답을 합니다. 또 무슨 말을 하면 아니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뭔 말을 하는데 아니, 이것은 아니라는 말은 부정을 말하는데요. 아니 그래 놓고 긍정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잘 써요. 우리의 말들이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말 죽겠다라는 이야기요. 미국에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 학생 2명을 불러다 내놓고요. 이 한 아이에게 물어보고 또 한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고 여기는 미국 아이였어요. 이 아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학생에게 물어보면 한국 학생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는 학생이어서 공부만 합니다. 다른 건 안 해요.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그냥 시간 나면 수영을 좀 합니다. 그랬어요. 수영을 잘해요. 그러니까 아니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수영을 얼마나 했어요? 7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또 미국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부 잘해요? 그랬더니 아니 잘해요가 아니라 학점이 얼마가 나왔어요? 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데요. 제가 대답하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만점이 4.0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3.0을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신만만하게 3.0은 넘었어요. 그랬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점이 몇 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친구가 얘를 보고 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못했어요. 우리 대체적으로 그러죠. 뭔가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자기를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얘가 딱 그런 행위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교수가 그러면 내 귀에다가 대고 살짝 이야기만 해달라. 나만 안다고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7이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3.7이면 엄청 높은 점수거든요. 거기서. 지금 몇 학년이에요? 얘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2학년인데 올해 4학년 2학기를 지금 수료를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펜실버니아 대학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이에요. 우리는 하버드나 이런 데만 아는데요. 거기다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애들이 거기 애들이래요. 그런데 걔가 2년 만에 그 대학을 졸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건데 거기서 2년 만에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아니 4년 이 펜실버니아 대학을 4년을 2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공부를 못했냐고 3.7이나 받았는데 공부를 못하냐고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 옆에 친구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만일 당신이 4년
졸업할 것을 2년 만에 졸업하면 당신 엄마가 당신에게 당신을 어떻게 자랑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매일 페이스북에다가 아마 그 사실을 올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얘가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알았다 하더라도 안 올릴 거예요. 왜 안 올리냐 그러니까 별로 점수가 좋지도 못하고요. 공부를 그렇게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을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 것 같지요. 이번 코로나 사태 봐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를 하게 되면은 뭐 겨우 몇만 원 나온다고 하죠. 미국에서 코로나 치료를 해가지고 몇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죠. 감기만 걸려도 미국은 몇십만 원 나오고 100만 원 단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가서 감기 진료하고 약 짓고 만 원도 안 듭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대단한 영웅이라고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정말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나라예요. 조금만 좋은 일을 하고 조금만 헌신하고 그러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 사람을 영웅으로 치켜 올려요. 이런 말은 있습니다. 미국은 영웅을 만드는 나라고 한국은 역적을 만드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그리고 각자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하는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되고 내가 말하는 그것이 곧 우리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의 말, 정말 달콤한 꿀과 같은 말, 약과 같은 말, 금사과와 같은 그러한 언어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의 향기. 겸손, 사랑, 말, 충성. 자,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이 윗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윗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능력도, 인품도 다 좋지만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뒤통수로 맞을지 모르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무언가 직분을 맡았으면 거기에 충성해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충성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를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장 21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많은 것을 받게 드릴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도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작은 충성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향기가 있습니다. 좋은 냄새, 향기가 있고 좋지 않은 냄새, 썩는 냄새, 그것을 우리는 냄새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냄새가 아니라 향기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세상에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겨야 될 우리의 향기는 겸손, 사랑, 말, 그리고 충성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사랑을 받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서 겸손의 향기가 나고 사랑의 향기가 나고 말의 향기가 나고 충성의 향기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